찬양하여라 전능과 찬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또 빌립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라는 선포와 명령을 자주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입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조건이나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어려움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의 이 귀신을 내어 쫓은 후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소하여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곳이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 이러한 기억을 갖고 있는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오늘 서신 이 빌립보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치 첫사랑, 처음 마음처럼 복음 안에서 누리고 경험한 그 사랑이 오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인사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이런 1절과 2절과 같은 이런 내용의 인사말을 거의 했죠.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중에 지금 읽으신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대상을,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 3절과 4절을 통해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언제나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읽으신 5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 사랑을 또 정리한다면, 이러한 사랑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끼리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랑은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이런 사랑,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묵상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대상이 있는가? 이런 질문과,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도 있죠. 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일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또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와 파키스탄을 기도하는 나라로 삼았는데, 이러한 시간이 갈수록 사랑의 관계가 교회 안에, 또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런 사랑의 관계가 계속 두텁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늘 생각하고 언제나 늘 기도하는 대상, 이것이 사랑임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부부관계라도 이 복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살 수 있는데 그냥 사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부부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형제 자매들도 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서로 생각하고, 복음 안에 서로 기도하는 관계로, 동역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두 가지 정리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생각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러한 사랑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동역자끼리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찬양곡, 노래로도 많이 작곡되어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동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확신해야, 이러한 복음인 줄 믿어야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세 번째 메시지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없이 증거할 때는 힘과 파워가 떨어질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그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겠죠. 저는 이것도 사랑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은 믿는 대상이라고 할 때 아주 연약합니다만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고 또 기다려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기초로 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그 기초를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런 분명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이 사랑의 고백을 다시 고백합니다. 7절과 8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생각한다라는 말을 다시 쓰죠. 그 다음 이제 기도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이 주옥과 같은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본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렇죠? 이 8절에서 사모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대상, 이 사랑하면 어떻게 그 상대방을 대하는지를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3절부터 5절, 그 다음에 7절, 8절의 내용을 통해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상대방이 자신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러니까 처음에 정리한 두 가지 메시지와 비슷한 동일한 이 본문 메시지가 이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 또 생각하고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동역하는 관계로 서로 사랑을 누리는 것. 이 7절에 보시면 복음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7절에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앞에 있는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생각하고,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7절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에 품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선교 사역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마음에 품은 상대방, 마음에 품은 선교지,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다시 묵상 질문. 나는 마음에 품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어떤 나라인가? 어떤 분들인가? 어떤 특정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일 수도 있는데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는가? 예를 들면 어린이라는 대상을 마음에 품고 있고, 나라로 말하면 캄보디아이고, 또 어린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영역일 수 있고,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비전이고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대상, 사랑하는 대상, 전도하고 선교하는 대상이 있을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분명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로 정리한 메시지처럼 사랑, 이런 사랑을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동역자끼리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이러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마지막 내용입니다. 9절부터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5가지로 기도합니다. 9절 보시면 첫 번째,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두 번째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세 번째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한 문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나누면은 총 5가지의 내용을 이 복음 안에서의 동역자 그 관계인 사랑의 대상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동역하는 이런 사람들, 단체, 대상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선교지, 선교 대상, 복음을 증거할 전도 대상자들, 우리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